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믿어주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물건 팔아도 물건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혼하자고 해도 결혼하는 거고, 또 나도 취직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취직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팔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시나 사기꾼으로 봐버리면 그 물건 사겠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 뭐 믿어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기당한 기분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어주지 않은데 결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리더가 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줘야 됩니다. 정치인이 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이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려면요, 사람들의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1절입니다. 만약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늘 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실제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40년 민족의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세는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시작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오늘 4장 전장인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살던 이 광야에서는 이 부시라고 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40년 동안 양치면 늘 봐왔던 일입니다. 너무나 강렬한 태양열 때문에 이 사막에 있는 부시, 이 드라이된 부시에 이 태양열이 인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쪽에서도 펑, 저쪽에서도 번쩍 매일같이 봐왔던 일상입니다. 특별히 이 태양은 이 모세가 자랐던 이집트의 제국의 심벌입니다. 이집트의 신이 이름이 라인데 그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이 태양신의 아들이 또 바로 왕이라고 여기서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시를 볼 때마다 모세가 그걸 생각했겠죠. 야, 처량한 내 신세 같구나. 또 처량한 내 민족 신세 같구나. 제국의 태양만 강렬히 내릴때도 숨도 못 쉬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신세를 이 부시가 늘 대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사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분명히 불이 붙긴 붙었는데 몇 초 후면 이거는 사라지고 재만 남아야 되는데 재가 남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타는 겁니다. 불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인화작용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불이 계속에 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과연 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줄까? 이걸 오늘 하나님에게 오늘 1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던 의협심이고 민족 해방에 대한 열정이었는데 오히려 그 동족이 자기를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아니 모세 양반 너도 나를 또 쳐서 죽여 모래 속에 묻을 작정이냐고 오히려 모세의 의협심을 불신했습니다. 그 불신 때문에 모세는요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내 속내를 내 열정을 받아주지를 않는 그 사실 때문에 40년 도망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불꽃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 질문은 꼭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 믿을까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까요? 과연 여러분들 자신은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어느 정도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용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장로교회, 이 뉴욕에 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 자신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손 안에 무엇이 들려져 있느냐 이겁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양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장인 이드로 광야에 더부살이하며 사는데 이 지팡이는 밥줄입니다.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걸 던졌더니 이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뱀에게 손을 내미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이번에는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꼬리를 잡았더니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팔면 신용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는 물건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브랜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는 권위가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위에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있는 걸 보게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개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다 남에게 있고 남의 것을 어떻게 가져오든지 카피를 하든지 먼저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거 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소비해버립니다. 좋은 건 다 남에게 있고 모든 보안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매일 그 얘기하다가 다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내게 있는 걸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나? 왜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나? 왜 나의 부모는 가난했지? 평범한 사람들은 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위대한 사람들은 부모가 물려준 걸로 위대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걸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약점과 강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중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꾸 강점을 살려냅니다. 빛이 나게 합니다. 그걸 연구합니다. 그거를 개발합니다. 자꾸 강점을 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약점을 주목합니다. 내게 있는 약점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 약점이 너무 커가지고 강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강점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 안에 살아갑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강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걸 보화로 여길 수 있는 마음, 내 손에 가진 걸 가지고 감사하고 보화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축복된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초라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남의 떡만 커 보여가지고 우울해지진 않았습니까? 실패자는 매번 남의 것만 바라보다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그걸 찾아내고 발견하고 개발해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화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을 만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모세의 손에 있는 걸 보게 만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다 하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다 하는 자에게는 그 없다 하는 사람의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다 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삶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정했던 사람이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해 주겠습니까? 왜 없는 걸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봅니다. 내 삶에도 제 삶에도 없는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볼 여력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갖고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없는 걸 가지고 늘 붙잡고 씨름을 합니까? 물론 보완도 해야 되고 메꾸기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잃어버린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저는 수없는 거를 세상적인 시각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따리 3남매가 싸가지고 다리 사이에서 추운 겨울날 어머님이 제 곁을 떠나가는 그 순간은 제가 세상에 가장 많은 걸 잃어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고아원이 뒷문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엄청난 게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내게 있는 걸 보게 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보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 손에 있는 걸 보지 못했다면, 그 잃어버린 거에 얽매여 살아갔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내 인생을 끌고 운전해 가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게 많이 있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돈을, 물질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면초가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지. 이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작품을 믿지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작품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세상 그 누구가 여러분들을 신용하고 믿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상담 전문가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50대 중년 신사가 찾아왔어요. 어쩐 일로 오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신사가 대답합니다. 첫 문장부터 저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잘 나갔던 사업가였습니다. 모든 걸 누리고 있었고 제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이 그 눈에 이 초점을 잃어버린 그 신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네, 30년 가까이 그래 살아준 아내가 집에 있습니다. 참 소중한 분이 당신 옆에 있군요. 선생님, 자녀가 몇이십니까? 네, 착하게 자라준 3남매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참 보화 같은 자녀가 있군요. 선생님, 친구가 있습니까? 네, 망하면서도 의리 있는 친구 몇이 내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은 있습니까? 그래,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쑤시는 곳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걸 보면 그래도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있군요. 목사님이 마지막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당신을 편들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데 왜 자꾸 없다고 말합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걸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된 거하고 지금까지 있다고 대답한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까?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신사 양반이 대답한 걸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사세요. 이 신사의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내 주변에 있던 걸 대답했는데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는 수 없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내 손 안에 얼마든지 있는데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능력에, 내 건강에, 내 물질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잃어버리는 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아닙니까?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소중한 거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는 축복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본문 안에 담겨 있는데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뱀을 지팡이로 만든 기적이나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문둥병에 걸린 이 모세의 손을 고쳐준 기적이나 각각 5절과 8절 끝에 히브리어로 야임마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믿게 하리라. 믿게 하리라. 백성들에게 모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면 믿는 겁니다. 물건을 팔면 믿는 겁니다.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용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아예 일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늘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오늘 모세는 야 임마누 믿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줬어요. 믿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가슴을 치는 소리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게 하리라. 야 임마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손으로 잡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모세에게 실행했을까?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기적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혼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으면, 증인이 있었으면 야 모세가 기적을 했네, 사람들이 소문을 낼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믿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게 한 겁니다. 그건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을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적이 또 리핏돼 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세 혼자 서가지고 떨기나무 경험했던 그 호렙산에서 그냥 혼자 서가지고 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 기적으로 변한 모세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믿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뱀을 잡아채려면요 뱀이 급회전하지 않도록 어디를 먼저 눌러야 되느냐? 뱀의 뒷덜미를 눌러야 됩니다. 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살아서 뱀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발로 누르든지 뭐 꽃뱀 같은 건 손으로 잡든지 하여튼 뱀의 뒷덜미를 해야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이거는 독사 같은 경우는 자살행위입니다. 이 뱀이 순간적으로 돌아서 언제 나를 물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40년 동안 그 광야 바닥에서 훤히 알고 있는 모세에게는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아예 없거나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식입니다. 모세의 상식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는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 상식하고 어긋난 건데 하나님이 잡으라 했거든요. 꼬리를 잡았습니다. 변했습니다. 뭘 못 믿겠습니까? 그 정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믿는 겁니다. 그냥 대충 주문해가지고 모세를 믿을 만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걸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40년 동안 그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늘 토라지고 늘 하나님의 등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보여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의도입니다. 모세 손에 있는 작고 하찮은 것을 통해서 무한한 용기를 심어준 겁니다. 잡으라는 겁니다. 무한한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만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걸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쟁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절대 내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펌프가 있다고 하십시오. 이 펌프가 있고 한 바가지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요 똑같은 물인데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갈증이 타고 목이 마르니까 그냥 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은 마르지만 그 물을 펌프에 놓고 마구 작두질을 해댑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올려서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만 먹고 끝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함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도록 투자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수확이 더 큽니까?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믿을만 하겠습니까? 한 바가지 물을 마시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참고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미리 투자하면 펌프질로 무한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있는 걸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지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독사로 변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했는데 그 물질이 나를 뭅니다. 나에게 덤벼듭니다. 자식 의지했는데 그 자식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줍니까? 내 지팡이로 내 것으로만 멈췄을 때 그 지팡이는 나를 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40년 동안 양치고 다녔던 그냥 작은 낡은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오늘 같은 장 20절 4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세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 바다를 치니까 홍해 바다가 마른 땅으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니까 거기에서 마구마구 샘솟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는데 이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백전백패할 겁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신비한 일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걸, 소중한 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손에 있는 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지 않습니다.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자도 하나님의 소유로 믿지 않고서 어떻게 제단에 올려놓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손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지속되는 가뭄의 경제 한파 때문에 이거 최후 식량입니다. 이거 먹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손에 들려진 걸 엘리야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소녀는 자기 도시락 안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님의 손으로 옮겨놓는 순간부터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손에 있는 향유를 진짜 가난한 여인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입니다.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향기가 되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속에 흐르는 모든 물과 피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에 쏟았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몸에도 똑같은 피도 흐르고 똑같은 물도 흐릅니다. 똑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누리고 살고 똑같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남의 것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사시렵니까? 내 손에 있는 걸 발견만 해도 성공은 하지만 그거는 세상에 성공하는 경영 방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만 발견하려고 하는 건 세상에 성공하는 법칙 책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도록 주님의 소유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써주는 인생,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일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그런 비전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역 박람회가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역으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꿈을 갖는 겁니다. 오늘 무슨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십니까? 내 손에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세요. 내 손에 재능이 있습니까? 주께 쓰임받는 재능이 되십시오. 내 손에 물질이 있습니까? 썩을 때까지 놓아두지 말고 주님께 쓰임받는 물질로 사용하세요. 내 손에 건강이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호흡이 되세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소중한 것을 내 걸로만 멈추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